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변형되십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엘리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마지막 사역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16장 마지막 절, 이 말씀이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왕권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든. 아멘. 그리고 어디선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 선지자 중에서 중요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 것을 말할세. 아멘. 아멘.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누신 대화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상징하고 또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형되심으로 그 신성을 나타내셨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상징하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이것을 본 베드로는 그곳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기하기 때문에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때에 빛난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아멘. 빛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던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모세가 한 예언자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모세도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속지 말고 사단의 미혹에 속지 말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욱 집중하여서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어요.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 영생을 얻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을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중에 베드로는요, 이 놀라운 경험을 자신의 서신에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변형된 것을 내가 보았고 구름이 덮는 것을 내가 체험을 했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내가 들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생생하게 이야기를 했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 번째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 당시 시대의 무리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 군사적인 승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지만 당시 많은 무리들은 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아서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오늘 본 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아멘. 아멘. 아까 제자들이 엘리야를 보았죠. 예수님과 대화하는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우리는 당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 서기관들, 성경학자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엘리야가 지금 먼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거든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먼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말라기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4장 5절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서기관들은 이야기를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는데 그러면 이 엘리야 이야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지금 누가복음 1장 17절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야, 너희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 엘리야가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서 주님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닫느니라. 아멘. 아멘. 그제서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아, 엘리야가 다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가 왔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순교함으로써 이 땅에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하면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을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단을 대적하는 무기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둘째, 오직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염려는 그만하고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땅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 두 손 두 발 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더 큰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능력과 더 큰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이 다 응답과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더 큰 믿음과 더 큰 힘과 더 큰 지혜와 더 큰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셋째, 오직 순종입니다. 신명기의 모세가 이야기를 했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구름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이 두 개가 아니라 귀가 하나가 아니라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더럽고 이 부패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마귀의 미혹에 속지 않는 길이고 내가 살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잘 들으라. 그래서 모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왜 안 들어요? 세상의 말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까? 들으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영적인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구제, 봉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또 기억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세상 끝에는 결국 두 부류로 나눕니다. 교회 안에도 결국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예요.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뉘는데 양과 염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곡식과 가라지. 그래서 천국에 가는 자와 지옥에 가는 자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십시오.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이 되십시오.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셔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복음의 산 증인으로 이번 한 주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